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합당한 열매는 안 맺고 뭐만 하느냐?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꺼번에 해야 되겠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싹 다 용서해 주세요.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애용하지 마세요. 아니, 아예 쓰지 마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할 때 거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할 때 그 죄를이라는 말은 죄들을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그 말은 뭐냐? 죄는 원래 추상명사인데 죄들이라는 말로 해서 일반 명사, 보통 명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죄라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고백하는 것은 그 죄라는 것의 실제, 어떤 죄를 졌냐라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면 경찰서에 잡혀가면 이런 해가지고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하죠. 육하원칙에 따라서 해요 안 해요? 가봤나 봐요. 드라마 보니까 나오죠. 드라마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를 고백하게 하죠. 자기 입으로. 그렇죠? 그것이 자백이에요.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에요. 회개의 기도는 바로 자백을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백조차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그냥 잘못했어요. 제가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서 먼저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의 기도는 있으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참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여기 이 열매라는 말은 카르푸스라는 말인데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들을 맺으라 이거예요. 원래는. 열매들을 맺으라 이 말은 한 번 열매 맺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안 그랬어. 한 번. 열매 맺었네.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해. 그게 잘못이면 죄면 한 번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계속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라는 말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맺고 원래는 맺으라 그리고 이건데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명령형으로 했는데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맺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맺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에 가서 있을 그 하늘나라에서는 죄가 없겠죠. 죄가.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떻게 다르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면서 요즘 이놈의 정치판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도 아프고 저는 아예 그냥 보려고도 안 해. 이제 막 보면 짜증나고 암덩어리 막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어.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어. 용서가 없으니까 회개 안 하는 거고 회개가 없으니까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악순환에.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회개와 용서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원하죠. 사실은 원해요. 회개를 원하고 용서를 원하고. 그런데 현실 속에 회개와 용서가 없으니까 더 갈급해진다고요.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갈급해져. 근데 옆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봤더니 저 나라에서는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막 맺혀. 그럼 그 나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예. 이민 갈 필요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또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까 내가 회개해도 용서받겠구나. 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아예 그냥 매장시켜버려.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끝까지 우기면서 법으로 처벌을 내려도 처벌을 받을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나와서 또 뭐 합니까? 또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사실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나라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라는 사실. 왜? 그 용서는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에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미라는 말을 써서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러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가서 회개하지 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심판은 이미 받았고 심판의 결과는 나중에 받겠지만 심판은 이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에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그 두 번째 기회는 뭐냐? 심판은 이미 받았을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여기서 이 말은 뭐냐?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16절부터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우리가 그럼 뭘 해야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합니까? 사람들 생각에 좋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말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뭐라고요? 나눠주라. 먹을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저 사람은 뭐 죽든 말든 나는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야. 함께 살아. 저희가 왜 그 지진 난 곳에 성금을 보내려고 하느냐. 저희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항상 전 세계적으로 큰 지진이 났을 때,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을 뭐 할 때, 뭐 저희 일본에도 뭐 제주도 큰 태풍 피해 있었을 때도 그렇고, 뭐 중국의 쓰촨 지역에 사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그리스에서 있었을 때도, 뭐 그럴 때마다 필리핀에 태풍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을 때,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동참하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못을 안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적을 벗어난다는 것은 하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지난주에 제인서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르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본상들 해주시고 함께 아픔을 나누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됐느냐 했더니 김명수 성도님이 기독교식으로 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둘째 날 입관 예배 드리고 났는데 나오다가 저를 붙들고 우리 저기 최인서 집사님 동생분인데 아들로 따지면 셋째 아들이시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소개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전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 얘기를 할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하는 말씀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씨앗이 뿌려질 테고 이미 아마 뿌려졌을 거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죠.